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3시간 남았나? 좀 나눠주시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선지서를 배우면서 선지서에 들어있는 또 신약을 연계해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그 청파동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시간이 단축이 되므로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목회에 여러분들이 목회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3시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나가시던지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몰라서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필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집에 가셔서 반복적으로 틀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겁니다.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그 프린트물은 오래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프린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서 가운데 다니엘서나 요엘서, 스가랴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직결된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결론에 잠기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결론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과정이 바로 66권의 내용이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역사화해서 이루신 것이 39권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27권의 내용은 뭔가? 27권의 내용은 예수 다시 오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런 큰 타이틀에서 크게 보면서 이렇게 좁혀가면 오류를 범하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조그만 것부터 들춰가지고 막 하다 보면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초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큰 틀에서 좁혀서 가게 되면 이 말씀은 전에는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도 거해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약과 구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작한 것을 우리가 들춰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그 역사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셨느냐, 시작과 끝이 정확해요. 그럴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또 끝내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이미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서 주셨단 말이에요. 각본, 대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66권에 다 담아주셨어요. 즉 그걸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장차 될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는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를 받아서 어떻게 그럼 풀어갈 것이냐, 그걸 신약과 구약을 대비를 해서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에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내용이 구약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걸 찾으라고. 이걸 찾아서 같이 대비를 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왜? 신약의 문제의 해답은 구약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또한 43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고 희망이 넘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에요.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하게 되면 중남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이런 가치관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항상 메시지 안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 이걸 항상 담아야 돼요. 어디 포인트를 두고 하시든지 이걸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담아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목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야 하는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너희들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피조물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의 내용이란 말씀의 내용, 모세오경의 내용.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전해준 거죠. 잘못될 땐 지적해서 또 전해준 거죠. 그럼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셔. 우리 주님께서 설정하신 게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무장하라.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연약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뭘 말씀하셨느냐면 이기고 벗어난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은 이기고 벗어난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포인트는 어디를 들어도, 마태복음을 들어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들어도 어디를 들어도 같은 내용, 다 똑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주역은 누구를 포인트로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의 주역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 가치관,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 그 가치관은 세상에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그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던 존재들은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줘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목회자들. 근데 오늘날 어때? 그것을 말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장사도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세상 것만.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었는데 교회 와서 2년 3년 내가 다녔는데도 내가 사업 쫄딱 망했어. 뭐 이 얘기나 한다고요. 왜? 그 목회자가 잘못이거든요. 세상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의의 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네? 세상 것은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거란 말이야. 나를 그림자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1000배나 더해 주시는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림자는 내가 가는 것만큼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치관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그걸 우리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뭐냐? 어느 시대냐? 때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항상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으로 3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배꼽 시계가 있어서도 잘 알지만 배가 고파, 12시는 넘구나, 뭐 그렇게는 알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계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시계가. 네? 뭐 사방에 시계가 있잖아요. 손목 시계, 뭐 그냥 남자들은
시계가 그냥 맨천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차려고 그래? 꼭 손목에다 차려고 그래. 예. 우리 집에서도 제가 시계를 늘 보는 습관이 있어서 항상 봐요. 앞에도 시계가 있고 책장 앞에도 시계가 있고 뒤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시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시계를 아니 하나만 걸어놓으시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어놓느냐고. 아무데 가도 항상 시간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시계를 보면 지금 때가 어느 시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시계가 있잖아요. 말씀의 시계. 이 말씀의 시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또 그것도 보지. 눈뜬 장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봉사? 당달봉사라고 그러잖아. 당달봉사. 눈뜬 장님. 처음 들어. 우리 그동안도 뭐해 저 행성에 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봉사가 되셨어요. 그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총회에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왜 못 봐요? 못 봐요.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사명이 끝났나? 아니야. 사명은 그냥 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사모님 굉장히 걸작이. 최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러니까 봉사가 된 지 한 2년, 3년째 되는 저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보세요. 내 눈 떴습니다. 떴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갔지. 단숨에 달려가니까 보니까 정말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땅이 이 길이고 도로 위에 밑에 푹 파진 땅들 있잖아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이건 너무 깊잖아. 이거 몇백 트럭 갖다가 들여보도 이거 다 못 채울 텐데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채울 건데 요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길 건너편에 공단이 들어오는데 그 공단의 흙이 뭐 한 3,000차가 나오는데 3,000차가 그래가지고 그 흙 갖다가 그냥 거기서 금방 오면 되니까 실어가지고 오는 사람 운전수는 이게 와서 공짜로 불과 뭐 한 200m, 300m밖에 안 되니까 공짜로 돈 버는 거예요. 공짜로. 그렇죠. 그거 버리면 돼도 그래. 그래가지고 다 메꿨는데 그걸 도로만큼 메꿨어. 와. 흘러내리는 개천도 그 록강을 묶어가지고 다 해서 그냥 해놓고 밑에다가 연못 만들고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또 한옥으로 잘 됐어. 한옥식 교회. 동신교회라고 했어요. 이 다음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세상 걸 그냥 한참 뭘 하셨는지 8년 정도 하시다가 또 잘 안 보이시다고. 세상 건 뭐 했나? 그래서 내가 못 가봤는데 여러분 당달 봉사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봉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때냐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계를 봐야 돼요. 말씀의 시계.
말씀의 시계는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요. 역사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 세상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계 안에서 진행될 때에 우리가 그 시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달봉사와 같이 눈뜬 장님과 같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지금 시간이 하나하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대에 왔구나, 장차 어디가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깨울 수 있잖아요. 지금 어느 때나 우리가 그들을 깨워줄 수가 있어요. 깨운다고 하는 것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어요.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뭘 당부하셨을까요? 뭘 당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고, 백성들과 온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땅을 가나안 땅을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하고 군사들은 무장하고 또 백성들은 성결해라. 성결. 요거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왜?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40년을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갈고 닦으셨어요. 그 가운데는 소제를, 그 가운데는 또 화목제를, 번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뭘 말씀하세요? 너희 백성들은 성결해라, 거룩해라.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룩해라. 신약에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성결한 자, 거룩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우리가 양육할 때 이 세 가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의 양식이, 신령한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고, 군사들은 무장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은 무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입고 취하라. 입고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십두루마기를 준비하거라. 성결 운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일장의 내용은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서론적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의 역사,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이에요. 1장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선지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그 다음 만왕의 왕의 모습.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직책에 대한 선지자의 직분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느냐? 왕같은 제사장들로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는 것을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 그 다음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네. 내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일어난 일을 보거든. 그 다음 누가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인가?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에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감람산에서 주셨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보좌에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때를 말씀하셨고 또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때와 징조 이걸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 모든 일, 이런 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계실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내용을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또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일컬어서 소계시록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다. 복음. 복된 소식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이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 이런 일,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그 가운데서 이걸 구체적으로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간 시간에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을는지 모르겠네.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와 또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곧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보다도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서론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일곱 교회를 왜 말씀을 하셨느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땅에 묻혀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고 우리가 쫓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그 당시에 예배석 교회, 서머나교회, 두아드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 그 다음 어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심령들을, 그 교회의 심령들, 그 교회의 진단, 성도들을 진단하는 진단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얼굴에 뭐 묻은 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한 10번 보지? 안 볼래도 지나가면 보이니까 그냥. 예. 사방군데 거울이 있으니까 뭐 보게 되죠. 저도 거울을 책상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살펴봐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 아니 왜 거울을 책상에다 놨어? 나 얼굴 뭐 묻었나 항상 보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또 남자보다도 더 여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누웠다가도 머리가 헝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섰을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면, 비춰보면 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로구나. 그러니까 사두개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질책가 섰잖아요. 예? 바리새인을 왜 질책을 해요? 바리새인만큼 바로 사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얽매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교권주의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두아데라 교회나 또 사대 교회 이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 때는 이세들과 같은 존재,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로구나. 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활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갈짓자 걸음.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뒤뚱뒤뚱. 그 뒤뚱거리는 모습 다 보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는 모습에 예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뒤뚱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자로 걸어야 돼요. 따뜻하게 걷고 다니고.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 따뜻하게 걸어야 돼요. 제가 이 무릎이 많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지금도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불편해. 많이 불편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라고 해. 에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 보기 싫게 따뜻하게 걸으려고 그래. 씩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걷는 모습을 항상 명쾌하고 경쾌해. 사뿐사뿐 학처럼 그런 그 걸음걸이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다 봐요. 성도들이 이렇게 걸으면 우리 목사님도 흉보다고 흉봐. 맞습니다. 흉봐요. 또 갈짓자 걸음 그냥 이렇게 오리걸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고쳐야 돼. 나 고쳐야 돼. 네. 그건 스스로가 고쳐야 돼. 할 수가 있잖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밤낮 걸으면서 내 똑바로 해야 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자신을 보게 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놈아 좀 고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건 남의 나라 얘기 듣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자, 5장에서 구속주 하나님의 보호자, 6장에서 심판주 하나님의 보호자,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그런데 6장에 가보면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연결이 돼요. 말씀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1장을 찾아보면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본사선 내 오른손에 7별의 기미가 7번 숫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숫대는
일곱 개. 아멘. 오늘 일곱 별과 일곱 촛대 궁금하잖아요. 응? 일곱 촛대 일곱 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냐? 에?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셨다. 1장 3절에서 1장 1절에서. 근데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고 했어요. 장차. 근데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 다음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마태, 마가, 누가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을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게 말씀, 교회 사자와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를 풀어서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럼 2장과 3장이 그렇다고 하면 3장 21절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 보좌와 아버지의 보좌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보좌는 어떻고 아버지의 보좌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낸 그 말씀을 풀어서 아버지의 보좌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4장에 아버지의 보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곱 인에 대한 것을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일곱 인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일곱 인은 그 일곱 인에 대하여서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의 서론과 같은 내용의 말씀.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일곱 인, 이걸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첫째 인 떼시는 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몇 장 몇 절에 다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 인을 뗄 때 신발 탄 자의 등장. 그래서 감람산의 예언의 말씀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건 미혹의 역사이다. 흔히 지난날에는 이 6장에 나오는 신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 그건 미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람산의 예언의 말씀하고 다 이렇게 한번 가셔서 찾아서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 다음 둘째인 붉은만 타자의 등장, 전제.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런 전쟁의 역사를 말합니다. 셋째에는 기근 15장으로부터 16장. 또 넷째인 청황색 말탄자, 재난, 지진 등 이런 것을 표현했고, 다섯째인 순교자의 환상, 환란과 순교, 계시록 13장, 14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의 예언에 대한 말씀. 여섯째인 때의 심판, 세상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 7장은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건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축소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7장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 내용을 얼른 파악을 못하시면 계속 읽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7장에서 표현하셨구나. 그리고 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그러한 역사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세상 끝날 주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을 11장에 담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알면 그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오늘 8장으로부터 11장 이 내용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구약에 여호수아 신약의 내용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차지하기 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서 6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신약에서는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지난 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의 내용.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간단해. 요 내용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구약엔 6장으로부터 11장까지 똑같아. 장수도 같아. 내용이 같아.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여호수아의 내용 속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똑같아. 똑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계획을 세워주셨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일주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아라. 7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작전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 작전 계획은 어떤 작전 계획이냐? 7 나팔, 7 제사장,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뭘까요? 7 나팔, 7 제사장, 그 다음 뭘까요? 네? 소리? 찾아보세요. 횃불. 예?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 넣고. 횃불? 항아리 아닌데? 안에 횃불. 아닌데?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는 6장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요.
6장에 며칠을? 7일. 7일을 돌라고 그랬잖아. 7일. 7일 동안.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도 동일해. 신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 6장 이후에 8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작은 바로 본론이 6장이 서론이라고 하면 8장부터는 본론이 본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에 들어가서 나팔이 나와요. 몇 나팔? 7 나팔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두니까 이 나팔은 무슨 나팔? 남과 북의 전쟁. 그 다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데살로니가 큰 나팔이와 같이 나팔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의 나팔들은 다 무슨 나팔을 말씀하셨느냐면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암송. 그건 외우셔야 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교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마지막 7번째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서 뭐가 있어요? 찾아봅시다. 우리는 나팔과 아울러서 7 천사가 부는 나팔이잖아요. 7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7 나팔, 7 천사가 불고 7 대접.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같아요. 같잖아요. 마지막 2회째 되는 날은 7번 너희들이 돌아라. 나팔 불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고 천사들이 불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남과 북에. 그 다음 5번째 나팔 불 때에 어디서 무조경에서 누가 올라와요? 황충이라는 놈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구약하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과 아울러서 재앙과 화를 말씀하셨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9장에서는 동서의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서의 전쟁에 이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의 형태도 구약의 형태하고 같아요. 여리고성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아이성의 전쟁이가 있었고 그 다음 하솔의 연합군이 마지막 전투가 있었죠. 이것은 신약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신약에는
이러한 남과 북의 전쟁, 또한 동과 서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과 서해 전쟁,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짐승 열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난.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신약에도 동일해. 이걸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예비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 똑같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살아야 돼. 준비한 자만이 들어간다. 준비한 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켜야 된다. 때가 어느 때다. 밤이 깊고 이제 동이 틀 때가 됐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오지 않았냐?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세월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 구체적인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때의 징조에 관한 것을 뭉툭뭉툭 이렇게 다 말씀하셨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무슨 자연재해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만 넘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더 있겠구나. 어떤 일이 더 다가오겠구나. 4시 10분이 되면 종을 치잖아요. 끝났다고. 그리고 합동 개혁 신대원에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종을 쳐. 시간이 넘으면 종을 치더라고요. 왜냐면 다음 또 교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급박하니까 시간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90분 강의 한다고 하지만은 벌써 1시간 묻지나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 칠 수 있는 시간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30분은 종 친다. 이걸 알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주님 마지막 때라고 종 친다. 마지막 종이다. 그랬을 때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5분 전에 마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 이런 것을 사건을 알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에 이렇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미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구해야 돼. 자꾸 연구해야 돼. 요즘 컴퓨터로 또 기상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렇게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몇 시간 후에는 우리 한국에 도착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황사는 고비사만 몽골에서 일어나요. 3, 4월에 몽골 집회 갔다가 빼보니까 그 사막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확 올라와요. 그것이 베이징에 덮는 거예요. 덮으면 뽀해 항상. 거기서 자꾸 모래바람이 일다 보니까 이 북경 그 위에서 북경 쪽에서 자꾸 1년에 한 3, 4km씩 내려와 묻혀버려. 동네가 없어지고 묻혀버려. 그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늘 다니는 길이 돼서 보면 그렇게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베이징이 저렇게 황사가 되면 우리 한국에는 그 다음날 내지 한 이틀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하루 지나고 그러면 황사가 옵니다. 중국은 원망할 것도 아니. 거기서 일어나는 발언은 거기서 해서 오기 때문에 몽골에서 오는 황사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황사는 바로지가 어디야? 어디서 오고 있어? 아유 이제 베이징에 황사가 그냥 쌓여있네. 내일 모레면 오겠구나. 왜? 늘 다니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 정류장은 어디로 오나? 다음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말씀하신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그런 예언적인 앞으로 될 일, 이걸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전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하셔야 될. 성도들은 잘 몰라요. 신학적인 부분도 모르고 다 몰라. 성경도 잘 몰라. 그러니까 뭐 문맹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분적인 것만 알지 전체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가르쳐줘야 돼. 이것도 알고 가르치는 자가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만큼 흘러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르쳐줘라. 이걸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걸 가르쳐줘라.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이건 장차될 일이야. 이거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야. 그리고 결코 속해 될 일이다. 이건 거듭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이 모든 일이 언제쯤 될 것입니까? 여쭤봤을 때 아버지께 속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때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징조에 관한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 때에 이런 때다, 이때다 하고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밝혀주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요한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도 전해주자. 이 모든 일을 전해주자.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작품이잖아요. 완성작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도 완성된 작품이지만은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것을 실패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요. 염두.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요.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 11장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일주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일어났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습으로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이다. 애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예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아멘. 꼭까지 말합시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주님 재림하심을 말씀하셨죠.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11장으로 끝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17절에 말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그 다음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빨리빨리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와 8절 말씀. 주 하나님을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장차 올 자다. 장차 올 자다. 그 다음도 찾아봅시다. 4장 8절 말씀. 내 생물이 각각 역수 날개가 있고 그 암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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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가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자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뭐예요? 장차 오실 자. 장차.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고 심판 멸망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11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나팔 불 때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1장에서는 전쟁이 끝쳤더라 그랬죠. 전쟁이 끝쳤더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자가 아니라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자가 오셔서 이와 같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끝을 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장의 내용을 풀어서 11장의 내용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서 11장의 내용을 풀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21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시면서 22장에 가서는 여호사에게 나는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신약에도 동일해요. 11장의 내용을 그 내용이 뭉뚱그려진 그 내용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말씀이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에다 담아놓으면 이 말씀이로구나. 그러면 12장의 내용은 뭔가? 12장의 내용은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장으로 줄인 말씀. 한 장. 찾아봅시다. 12장은 우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 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 6장은 사도행전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13절로 16절까지는 세계의 2000년 우리 세계 기독교사의 2000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 17절에 가서 최후의 결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들에게 미리 함축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냐?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최후의 결전의 날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12장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7절에서 마귀라는 놈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과 싸우려고, 어떤 존재와 싸우려고 세상에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던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구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와 싸우려고 등장하느냐? 바로 싸우는 존재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아니라 마귀와 더불어 대적할 수 있는 존재, 마귀가 찾아와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치릅니다. 오늘 성령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마지막 날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사람 되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님의 오른손에 제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우리가 두려울 끝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 귀신 역사가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주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권세 있는 종들이 돼야 돼.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 준비. 예비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회자를 한번 제가 몇 년을 지켜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회의 자질,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좀 살펴봤어. 그랬는데 말씀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어. 몇 가지를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좀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이 많았어. 결국엔 그 틀을 그것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사임이 돼. 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그래. 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돼. 확실히 준비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회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는 전문가가 돼. 경제 전문가, 무슨 정치 전문가는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 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고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전문가들 다 되셔야 돼요. 이게 안정합니다.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안 보고 빨리 얘기를 해야지. 12장 12절로 13절 이하에는 말씀은 뭐가 있어요? 네? 여호와의 유월절 있잖아. 여호와의 유월절. 네. 여호와의 유월절. 떠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그들에게 준비시키셨잖아요. 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리고 피는 문설주에 따라서 정말 심판하는 죄사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은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에도 동일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신령한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도 여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요.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심판의 날에 다 죽고 말았잖아요.
6월절 날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 예.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오 목사님 또 오셔서 기다리시고. 우리 김전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곳으로 모으시고 또 공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